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드셨습니까? 사과를 진짜 먹어봤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과 깎아서 그냥 먹습니다. 한만복 시인은 그렇게 먹은 것은 사과를 먹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지 못하고 읽는 것은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만복 시인은 사과를 이렇게 먹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과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에 지나가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부분이지만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졌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계시고 가장 예리한 시각과 가장 예민한 청각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손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눈에, 귀에 그분의 터치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진정한 먹을 때 그 사과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쌀 한 톨, 밥 한 알이 떨어져도 호통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호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쌀 한 톨의 기준을 가지. 그래서 밥풀 여기 묻으면 할아버지가 장가 갈 때 먹을래?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밥풀 하나가 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그 소중함을 이해하고 맛볼 때 알 수가 있어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 여기 보면 영어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읽어주시래요. 시편 34편.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one who takes refuge in Him. 여기 보면 taste and see. 이거 뭐냐? 맛보고 보라는 거예요. 맛을 볼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나와요. 너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맛을 느낄 때만 우리가 그분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이거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함을 깨달아라. 공동 번역은 너희는 야훼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맛들이고 깨달아라. 어느 번역이 다 좋은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taste and see.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추론적으로 합니다. 이러면 3단 논법, 귀납법적, 연역법적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지지 않는 채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은사도 한때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직신학을 교리로 배웠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과 껍질이 사과가 다가 아닙니다. 수박 껍질이 수박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 자체도 중요하죠. 껍질이 없이 어떻게 알맹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박 껍질이 없을 때 어떻게 수박 알맹이가 있습니까? 사과 껍질이 없을 때 어떻게 사과 속 알맹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도리가 없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간용어로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했습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 성도님들도 상담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을 다 외운 분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저보다 더 많은 간증을 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절망에 있을 때 그 요한계시록, 그 외웠던 것, 자기의 불멸의 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저는 가끔 제 눈에다 대고 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이 열릴 때 성경 지식이 보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보다는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했으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깊이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저한테 기도가 돌았던 어떤 분은 노트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믿음 좋은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만큼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그때 말했어. 만났으니까. 그거는 쌓여있는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흐릿한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고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여행을 많이 못 다녔습니다. 목포는 항구라 그러는데 목포에 항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가본 사람은 목사님, 목포는 항구야 이러면은 다 이해합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들의 언어 중에 잘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거시기. 다만 하면 거시기로 다 해결된대요. 근데 그 거시기가 해석한 데가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빙상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읽고 그것을 듣고 그래서 경험해서 정말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씨앗을 볼 때 이게 수박신지 이게 채소신지 이게 채소맛인지 이게 무슨 신지 몰라요. 응?
알 수 있는 거는 수박 씨는 봤으니까 수박 씨는 알아. 참외 씨는 참외를 먹어봤으니까 알아. 근데 이것이 무슨 씨 무슨 씨인지 잘 몰라요. 근데 농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참외밭에 수박 씨를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안 심죠. 왜? 아니까. 채소밭에 배추 씨를 심을까요? 무를 심을까요? 그 용도에 맞게끔 심는. 왜?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저는 성경 구절 4개를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지금 읽었던 거, 너희는 여호와의 뭐 하심을 보아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주의 모든 옷은 상하국에서 나온 몰약과 진한 계피의 뭐다? 향기다. 뭐 하라고? 냄새를 맡으라. 스멜. 그 다음에 또 주님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 그러니까 hear.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보고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야? 하나님을 뭐하다? 본다. see. 여기도 나오네. 그래서 taste, smell, hear, see. 이것이 다 뭐를 향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냄새를 맡았잖아요. 사망의 냄새. 사망에 또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백합에도 향기가 있듯이 사망에도 죽음의 향기가 있어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청송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그분하고 좀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성전수사 거기 같이 갈래?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이 가면 그냥 가면 안 되고 뭘 좀 필요한 걸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성경책하고 간식만 있으면 된대. 아, 찬송가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잘 나간 교육전사였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야, 청성교도소라는 곳에 있는데 너희가 주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봤다 소리에 네,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그때만 해도 또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막 그래서 성경책 말고 찬송가가 필요하다. 찬송가 하고 간식을 이제 준비하고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은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가는데 청송 감옥소에 내려가는데 나는 교도소가 지하에 있는 줄 몰라. 한 번 내려가면 철문이 잠겨.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성전사, 호약한 냄새가 안 나나? 무슨 냄새요? 나는 그냥 냄새를 못 맡는 거야. 코가 있지만 그 코가 진짜 코가 아닌 거지. 영적인 코가 아닌 거야. 이 고약한 냄새는 네가 못 맡냐?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받은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청송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전에서 주의 향기를 느낍니까? 아멘 하면 못 느끼나 본데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들립니까? 희열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서 주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4개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영적 세계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 내 관심은 물질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옮겨지면 영적 세계예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을 맛보았더니 그분을 영적 세계 경험했더니 내가 점점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가 안 자라고 있는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핫셈인데 그걸 연구하면서 제 믿음이 더 점점 깊어져가요. 온 포커스 거기에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의 렌즈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도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만 갇혀가지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의 렌즈를 가려서 영적인 렌즈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저주를 내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이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걸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자꾸 찾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는 상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도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제가 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투자합니까? 설교 끝나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니까. 내 설교는 성도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니까 그 맛에 설교 준비하고 그 맛에 기도하고 그 맛에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없이 어떻게 두 번째를 믿어요? 사람은 착각하고 저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핫셈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희열을 끼고 이거를 가르쳐줄 사람은 없지만 나 혼자 내려놨고 내가 이거 미친 짓 하고 있나? 그렇게 하면서 내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건 그 핫셈 이름 하나 연구하는데도요 일주일 내내 투자할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분석하고 또 그 언어의 뿌리를 잡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맛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만졌으니까 더 깊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봐요. 맛보고 보아야 돼요.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집사님 혹시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집사님 네. 저도 못 먹어. 저는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냄새가 고약해서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두리안을 먹어봤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두리안을 설명해도 그거는 허상이에요. 근데 우리 이 집사님 두리안 그러면 맛있다. 근데 두리안이 과일의 여왕이에요. 근데 난 냄새 때문에 호텔에서도요 두리안은 못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나는 못 먹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거 먹으라고 오는 거야. 두리안만 주구장창 사가지고 그만큼 좋대. 여러분 맛을 볼 때만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맛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맛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는 말씀.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은 또 보응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틀려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틀려져요.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간척지에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간척사 파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돌을 막 콘크리트는 막 넣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채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간척지가 땅이 되고 개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가 간척지에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막 뭐 하면 출렁하는데 푹 빠지고 출렁하는데 푹 빠지고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수천 가지가 아닙니까? 근데도 그 수천 가지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5만 개가 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다 바닷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어느 순간에 착착착착 쌓여서 밭에 뚝 떨어지고 있어요. 돌을 5만 개 던졌으니까 때가 되면 5만 개의 기도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5만 개 기도했더니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10만 개 던져가지고 10만 번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으니까 자꾸 쌓아놓는 거야. 이거 응답 안 되게 뭐 걱정할 거 없어.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모든 기도의 알파로,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의 알파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맛본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맛본 사람만이 성경입니다. 예배도 어떤 사람이 집중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이 예배에 집중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설교를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니까. 설교 끝나면 하나님 임재가 저를 감싸겠어요. 그 맛에 성도가 없더라도 준비. 그 맛에 더 하나님 두 손으로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몸부림주세요.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맑아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을, 여러분의 코도 활짝 열려서 주님의 냄새를 맡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 토저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소생시켜 영원한 것들을 붙잡게 하소서. 제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예리한 영적 시각을 주소서. 당신을 맛보고 당신의 선하심을 알 수 있게 하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제게 더욱 실제로 만들어 주소서. 맛보고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진정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